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된 안식의 날, 우리에게 풍성한 안식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새벽부터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었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포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지 무너진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를 세워가자, 교회를 다시 일으키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공사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고 또 낯선 지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쉽지 않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 통독을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본문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성벽 재공사를 하게 되지요. 그때 성벽 재공사를 하는 방식을 보면 느헤미야가 한 부분을 성벽을 세우고 또 그 다음 부분을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42개의 구역을 나누고 각각의 담당자를 세워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에 보면 양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의 위쪽에 보면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문 밑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습니다. 템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문은 제사를 드리는 양을 몰고 들어갔다고 해서 양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었죠. 그 양문이 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양문을 누가 담당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왜 대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 가문이 이 양문을 담당했겠습니까? 성전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섬기는데 그 근처에 있는 성벽이니까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문 공사를 담당하고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문 옆에 어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문은 누가 담당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손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무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이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기, 그 고기가 지나가는 문이다. 그 고기를 가지고 가는 문이다. 그렇게 해서 어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하스나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스나 지역에 살던 자손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니면 모세의 자손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자신의 조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은 모르고 살던 지역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지역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자손 아니면은 뭐 갈릴리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스나의 자손들은 조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살던 지역이 스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스나에 살던 자손 이런 의미에서 하스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문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문 옆에 보면 옛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문은 오래된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래된 문은 누가 건축을 합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증수하고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옛문은 요야다와 무술람이 책임자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으로 3장을 기록하는지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문, 옛문 이런 쪽으로 쭉 나열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을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담당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성 모퉁이 성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양문까지, 처음에 양문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양문으로 돌아왔지요. 그렇게 해서 42개 구역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한 겁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까지 한 바퀴 다 도는 방식, 그래서 모든 구역에 담당자를 세워서 공사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한 구역을 세우고 또 한 구역을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몇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놀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역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담당 구역들을 공사하게 하는 방식,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성벽재 공사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재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담당 구역을 자기 집 근처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베냐민과 핫숲에게는 자기 집 맞은편을 공사하게 했습니다. 아사랴에게도 자기 집 맞은편을 공사하게 했죠.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성벽을 공사하게 하면 공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까지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지요. 식사의 시간이 되면 그때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근처에 공사를 맡기는 겁니다. 또 집 근처에 공사를 맡기면 얼마나 성벽을 튼튼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집 근처의 성벽을 맡기게 한 겁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벽재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방식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협력합니까?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각자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맡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되는 거고 교사가 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장로가 되는 겁니다.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집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돌보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권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 자신이 맡은 부분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섬기는 방식, 이것이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방식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끌어지거나 몇몇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보면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움직이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한 20% 정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개미에게서 그 이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개미를 보면 80%는 일하지 않습니다. 20%만 일해서 개미집이 운영되죠. 그러니 어떤 공동체든지 20% 정도가 움직이면 공동체는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개미와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구역들,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담당하는 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이방인들은 아예 공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공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유대인들만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공사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방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문제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은 공사에 참여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교회는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불신자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아서 성령 받았다고 확인되는 사람들에게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 역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령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힘든 일이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충만하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이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뿐 아니라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충만케 하고 자신도 충만케 하는 방법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맡은 구역들을 은사를 따라 섬기면, 그러면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교회를 왔다 가는 성도 없이 모두가 같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로 지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교회가 충만하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도 교회를 그냥 다니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성성경 통독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